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다니엘 6장 10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2022년 세빛교회 표요 외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힘차게 오른손을 드시고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아멘. 금주의 묵상 말씀. 참 제가 기도하면서 이 묵상 말씀을 고르는데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같이 한번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한 주간 또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참 좋으신 주님, 원근 각지에서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주의 단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이 종이 전하는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귀에 들리게 하시고 마음에 들리는 영혼을 울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위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번의 감사, 3번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 30년 이상 된 장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미국 한번 하면은 끝까지 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시사 교양 TV 프로그램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인사이드 에디션. 아시는 분들 계시죠? 인사이드 에디션. 그게 1989년도에 시작한 프로그램이래요. TV 시사 프로그램인데 그 진행자는 데보라 노빌이라고 합니다. 데보라 노빌. 예.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면 저 여자분이 데보라 노빌입니다. 인사이드 에디션. TV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저 분이 그 책을 한 권을 냈어요. 2008년에 감사의 힘, 한국어 번역본으로는 감사의 힘인데 영어로는 저 맨 위에 조그맣게 써 있는데 Thank you power. Thank you power예요. 책 제목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Thank you power. 그녀는 Thank you power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0.3초밖에 안 되는 Thank you. 금방 지나가죠. Thank you. 이 Thank you에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힘이에요?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힘이 있대요. Thank you 안에.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강력한 힘을 지닌 단어 Thank you. 개인이 각자가 소유한 무한한 그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와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Thank you에 있대요.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듯이 이 데보라 노빌은 서술을 한 책이 바로 감사의 힘이란 책이에요. 여러 가지 예시들을 들면서 증거들을 대면서 이 땡큐가 정말 파워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책이라는 거죠. 감사는 연습해야 된다고 합니다. 연습을 하면 할수록 좋아진대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축구 연습, 야구 연습, 농구, 스포츠도 마찬가지. 연습을 하면 할수록, 훈련을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거잖아요. 땡큐도 마찬가지래요. 연습하면 좋아진대요. 아무리 부정적인 사람이라도 그래, 내가 이제 감사를 연습해보자. 감사하는 것을 훈련해보자. 하면은 좋아진다는 거죠. 모든 역경과 어려움으로부터 빨리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감사에 있대요. 땡큐에. 심지어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 수 있는 힘도 이 땡큐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는 이방 나라에서 일했던 고위 관료, 고위 관직자였어요. 관리였어요. 한 국가의 고위 공직자, 요즘으로 말하면 총리급 되는. 그랬던 그가 어떻게 나라들이 망하고 왕들이 여러 번 바뀌고 다니엘이 섬겼던 왕이 4명의 왕입니다. 다니엘은 한 번도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아요.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죠.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왕이 바뀔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 밑에서 일했던 신하들은 다 숙청됩니다. 귀향을 보내거나 뭐 그냥 관직에서 내려가게 하거나. 다니엘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은 그러나 이렇게 혼돈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사실. 오늘 감사절을 맞아 그의 신앙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 왕이에요. 벨사살. 그러나 메대 사람 다리오 왕, 1대 왕, 메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르시아. 바빌론이 망한 뒤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거든요. 제1대 왕이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메대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가 열리게 됐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하였어요. 그리고 벨사살의 신하였습니다. 바벨론은 망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다니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신하로 등극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의 픽업을 받게 돼요. 숙청 대상 1호였던 다니엘이 살아남았다. 이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니엘 6장 1, 2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 2절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다리오 왕은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조직적인 사람,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120명이나 되는 고관들을 세워요. 뭐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시나 뭐 군시 정도의 그 단위의 도시들에 다 이제 관리들을 세웠다는 거죠. 12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총리 1명을 세울 수도 있는데 3명을 세워요.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이 분산될 수 있도록 총리 3명을 세웠어요. 다리오는 그 정도로 철두철미한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총리 3명 중에 1명이 다니엘이었어요. 분명히 다니엘만 이스라엘 포로. 다니엘은 그 민족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벨론 사람이 아니에요. 메대 사람이 아니에요.
멸망당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포로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6장 3절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 누구보다도 똑똑했던 다니엘이었어요. 총명했던 다니엘, 지혜로웠던 다니엘이었어요.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고자 왕이 점찍었다는 사실. 그러나 그의 신분은 사실은 이스라엘 포로.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다니엘을 질투했겠습니까? 다른 나머지 2명 총리도 아니 제가 왜 서열이 내가 앞섰는데 저 포로가 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돼? 그 밑에 120명 고관들도 컴플레인 했을 거예요. 아니 왜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까? 엄청난 질투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요, 다니엘을 고발할 이제 근거를 찾고자 합니다. 6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해요. 왕 다음으로 최고의 권력을 유지하면서도 아무런 부정, 아무런 부패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대보다 수천 년 전 그 시대는 얼마나 돈이면 다 되고 말이면 다 됐겠어요. 그러나 아무런 부정, 아무런 부패가 없었던 다니엘. 꼭 돈을 써야 권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꼭 접대를 해야 권력을 손안에 얻을 수 있나요? 심지어 과거 몇 년 전에, 지금은 잘 안 들리지만 그런 소식들이 10당 오락이란 말이 있었어요. 10당 오락. 아시는 분? 10당 오락. 저만 한 거지. 10억을 쓰면 당선되고 5억을 쓰면 떨어진다. 10당 오락. 실제로 그랬다는 사실이죠. 꼭 돈을 써야 권력을 손에 얻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 다니엘은 아무런 부정, 아무런 부패,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어요. 120명이 찾았다면 뭐 하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뭔지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모든 위정자들이 닮고 배워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 다니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이 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그가 충성되어, 그가 거룩하여, 그가 하나님을 더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도 충성됐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인들이 범할 수 있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충성?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충성. 하는 일에 대해서도 충성, 성실. 그가 충성됐기 때문에 아무런 그릇됨이 없었다는 거예요. 허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충성? 국가에 대한 진정한 충성, 나라에 대한 진정한 충성, 왕에 대한 진정한 충성,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과 백성들을 섬기고자 하는 충성. 그 충성만 있어도 아무런 허물, 아무런 그릇됨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충성됨이 결여됐다는 사실. 충성됨. 다니엘은 충성됨 그 한 가지만 가지고서도 아무런 그릇됨, 아무런 허물, 아무런 실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니? 이제 어떻게 해요? 그를 고발하기 위해서 어떤 계략을 세웁니까? 6장 5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제 종교적인 것을 이제 들고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포기하지 못하겠지 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니까 여기서는 넘어가지 않겠지. 이제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금령을 세우소서. 금령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명령을 내리라는 거죠.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이외에는 어떠한 신이든지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구하면은 그를 죽이는 사자굴에 던져넣는 금령을 세우소서. 7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굉장히 나라가 조직적이에요. 120명 관료들 안에 다 포함되어 있던 지사, 총독, 법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가만히 보세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나라의 모든 총리와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 여기 안에 다니엘이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다니엘 빼고 회의했다는 거예요. 다니엘 빼고. 다니엘 몰래 없이 모든 총리라고 했죠. 다니엘 들어가야죠. 국가 권력 제2인자였어요. 다니엘은. 왕 다음. 권력 제2인자 넘버 2. 다니엘을 빼놓고 무슨 국정회의를 합니까? 모든 총리, 지사, 총독, 관원, 법관 이 다니엘을 잡아야 된다. 이 하나 목적을 가지고 이들이 똘똘 뭉친 거예요. 다니엘 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부 안에, 요즘으로 하면 정부 청사 안에 모두가 다니엘의 적이었어요. 다니엘 혼자.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보통 상황이. 다리오 왕은 권력을 세워야 되잖아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일에 반대할 일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자. 그냥 통과시킵니다. 도장을 찍어버려요. 6장 9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제 왕의 어인이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절대로 변개치 못합니다. 변할 수 없어요. 다니엘은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미 눈치로 벌써 그 궁궐밥 몇 년 차입니까? 예? 요즘 우리 쉽게 말하면 짬밥이 몇 년 차예요. 눈치 벌써 알죠. 나를 다 대적하는구나. 나 혼자구나.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나의 기도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나? 다니엘은 6장 10절 말씀처럼 저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왕의 도장에 찍힌 조서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방, 다락방,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알고 보니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던 사람이었어요.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루 3번의 감사를 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었길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밤에 한 번 기도하든지 아침에 기도 시간을 갖든지 이 3번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국사를 논하고 또 운영하는 총리이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3번의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 자신에게 권력, 그 국가 권력 서열 2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했겠습니까? 왕이 바뀔 때마다 죽지 않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 기도도 할 수 있었겠죠. 그게 감사해서 3번씩 기도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에 주목해 보세요. 그가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 조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망해버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참소도, 그 어떠한 비난도, 그 어떠한 조롱과 핍박에도 다니엘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는 사실. 바로 멈출 수 없었던 그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 다니엘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제국의 메데 바사 제국의 제2인자가 되게 되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나아가는 감사의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에게 감사의 기도는 평소 그가 늘 하던 기도였어요. 늘. 지금 감사가 나옵니까? 그러나 오늘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고관과 법관과 관료들이 자기를 지금 참소하려고 왕을 속여가지고 조서를 쓰게 만들고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서 기도가 나오냔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내가 저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숨만 푹푹 나올 것 같아요. 한숨. 어디 대놓고 기도해요. 몰래 이불 속에서 기도하면 다행이지.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요, 충신 중에 충신이었어요. 왕의 모든 명령을 어김없이 다 지키고 충신. 그러니까 다리오 왕에게도 픽업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증거이지 않습니까? 충신 중에 충신. 아무런 허물도 없는 정말 최고의 국가 관료였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더 충성되게 했던, 충성을 바쳤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충성되게 일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더 충성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소중하신 분, 가장 귀한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이 세상 그 누구의 말보다 가장 중요한 말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는 사실. 다니엘은 그것을 지켰어요. 무조건 극단적인 신앙이 최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너는 판단하라.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사람 말 듣는 것보다 어떤 것이 더 옳으냐 판단하라. 이 세상 누구의 말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말씀만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오늘도 평소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죽이셨나요?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만, 평안한 일이 잘 풀릴 때만? 그렇지 않죠. 오늘 다니엘처럼 늘, 항상, 평소에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드렸던 하루 3번의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이 드렸던 하루 3번의 감사가 오늘 다니엘이 다니엘 되게 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평소 감사, 늘 하던 감사. 에베소서 5장 20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감사가 다니엘로 하여금 그 모든 생명의 위기에서부터 건짐받고 구원받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도 다니엘의 3번 감사를 본받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이 시간 드리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평소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3번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식사할 때든지 잠자리에 누울 때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Thank you Jesus.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어떤 그 3번의 감사, 3번의 감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평보다는 감사의 말이, 하나님 아버지 한숨보다 감사의 노래와 찬양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지키신 그 하나님, 다니엘이 다니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평소의 감사, 하나님 늘 하는 감사, 늘 하는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